이 찬양은 중국에서 먼저 더 유행했어요. 중국에 계신 분들이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찬양을 부른 중국의 성도들은 당시 중국이 엄청난 그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억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겉으로 표면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교회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하실에서 예배드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교회 형식.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건강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교회의 지하교회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소그룹 교회라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그 소그룹 교회의 건강함을 회복하자. 만약에 어떤 핍박이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의 교회를 다 쫓겨나 가지고 어디론가 흩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순천 순복음교회 월드비전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소그룹 한 구역 안에서 구역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살아서 기능이 그대로 돌아가야지만, 만약에 이게 다 깨져서 없어졌어, 우리가 이 예배드릴 수 있는 전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안 돼. 그래서 핍박이 있어. 그런데 계속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가치를 가지고 함께 갈 수 있을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흩어져서 어디 있어도 있는 자리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모여서 똑같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대그룹이 건강해 보이는 것과 소그룹이 건강한 것이 두 개가 뒷받침됐을 때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의미가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지하교회로 소그룹 교회로 해서 핍박과 탄압 속에서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살았던 중국 교회 성도들이 이 찬양을 그렇게 즐겨 불렀던 거예요. 가사의 내용이 마음에 와 닿지 않으세요? 저 중국어로 돼 있고 영어로 돼서 찬양하는 거를 그 내용을 번역해 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이 찬양을 듣고 또 중국 가서 들으면서 이 찬양 가사를 계속 반복해서 영어로 된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번역을 해 가지고 좀 그 거칠은 번역을 해서 다정 전사님께 이 찬양 너무 좋은데, 이 가사가 너무 좋은데 이것 좀 이렇게 여기서 부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다정 전사님 기도하시면서 이걸 다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지금 이 찬양의 가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가사 보면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 아까도 말씀하셨죠. 사랑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동력이 돼야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의 방식이다. 마지막 시간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 아시죠?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이번 기회에 허락하신 마지막 시간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오일석 선교사님을 통해서 가슴판에 정으로 쳐서 새겨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다시 샬롬입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예, 교회 그 귀한 잔치에 함께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너무 귀한 식사를
잔치상이죠. 먹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요. 먹을 때마다 정말 아무리 강요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음식 기준이 높으신 거 인정합니다. 이 와봐야만 아는 이 맛이에요. 진짜 이건 타 지역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정말 귀한. 정말 죄송해요. 중국과 일본과 말레이시아, 카타르에서 반드시 순천 땅을 밟아 함께 식사하는 그날이 있길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시간이 거듭될수록 여지껏 쌓아온 말씀 위에 하나님이 귀한 생명수를 부어내셔서 우리 안에 심겨놓은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씨들을 낳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으로 이어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 스테반에 대해서 나눴죠, 그죠? 스테반에서 다음 날은 누구였죠? 그죠? 다니엘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었고, 오늘은 저희가 빌라델피아 교회 다윗의 보좌의 키를 가지신 이가 등장하여 그 권위를 허락하시는 오전 예배 시간에 나눴습니다. 우리가 오후 이 시간에는 그 모아진 내용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을 조금 더 살펴보려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 어쨌건 전 세계에서도 이스라엘의 수도의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현대적 수도는 텔아비브지만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이 수도는 예루살렘이 맞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대한 수도를 인정하는 이 질문을 사실은 온 세계가 함께 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인정하건 안 하건, 내가 이스라엘을 인지를 하건 안 하건, 온 땅은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물며 믿는 이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정하시느냐가 우리의 인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반유대감이나 그동안 잘못 알려진 역사로 인해서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을 오해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역사에 놓으신 그 귀한 것들을 함께 잃어버리게 되세요. 주님이 크고 작은 역사를, 그 이적과 표적을 보여내시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회복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을 보며 온 땅이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계획이 있어서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 위해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여내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횡포가 됐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란 거기까지 이스라엘을 인정했다라고 이해하는 이러한 이론 때문에 오늘날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실감 있게 혹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뉴스의 소식들 가운데 부분씩을 잡고 계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 여러 가지의 이스라엘이라는 정보나 소식들보다 성경 안에서의 이스라엘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금신상을 보셨죠, 그죠? 다니엘서에서 보여내고 있는 이 금신상은 세상의 역사와 함께 세상 나라의 완성을 함께 보여내는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꿈이란 역사의 진행이었고, 그 역사의 진행으로 세상 나라도 완성되어져 있는 그림을 봤던 거예요. 그 발까지 허락되는, 머리부터 발까지 마치 사람의 모습을 한, 그래서 머리에서 나눠지는 이 부분들이 시대를 반영했던 거죠. 근데 그 발에 해당하는 나라, 다니엘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힘이 강력해서 놀랐던 그 나라, 그 네 번째 나라가 어디서 완성되냐면 이스라엘에서 완성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 가나안 땅을 하나 두고 세상 나라도 세상 나라의 완성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이 가치관을 두고 성경 안에서 이해하시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루살렘의 보좌의 주인이 누구신가가 말일에 있을 우리의 영적 싸움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면서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죠? 예, 이스라엘의 왕이시면서 온 땅의 왕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땅이 다 주의 나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따로 미국 따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유일한 조건은 어린 양이셨죠. 예수님이셨죠. 그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양들을 잡았죠. 그죠? 어린 양의 피가 유일한 애굽에서 나오는 조건이었어요. 그 조건은 12지파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만이 해당하는 조건이 아니었고 애굽이나 혹은 타민족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애굽의 강대함 밑에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어린 양을 잡는 모든 민족 그들이 함께 나오게 됐던 역사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을 보세요. 보셨나요? 출애굽기 12장 2절 먼저 보세요. 2절 보셨나요? 보셨어요? 예, 함께 읽어보실게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시작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애굽의 종노릇하다가 애굽 밖으로 나와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내 삶에서 내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 순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예, 온전한 걸음, 예, 세상 나라의 그 시스템의 압박과 내가 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과 동시에 우리의 시작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 자체는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이 바뀌어져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시작이 이스라엘만 주어진 게 아니라 애굽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함께 주어졌던 거예요. 12장 몇 절을 보시냐면요. 37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 보셨나요? 37절, 38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나왔으며 아멘. 예, 여기서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잡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예, 개역개정은 이 잡족이라고 번역해 놨지만 여러 민족이라고 번역해 놓은 말씀도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등한가라는 이미지를 가지시면 안 돼요. 동일하게 어린 양의 보혈이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모두가 시작됐는데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가족이나 다른 민족이나 조건이 유일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아멘. 예, 19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보셨나요? 자, 5절, 6절 보실게요. 5절, 6절. 자, 함께 보실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이 순간부터는 잡족과 야곱의 가족을 분리하지 않으세요. 그죠? 동일하게 불러주세요. 예.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 범주 안에는 야곱의 가족과 열방이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애초에 이 순간부터. 이게 나중에 알려진 계시가 아닙니다. 출애굽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작부터 이미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과 열방 안에 시작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민족을 분류해서 나누시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어린 양을 조건으로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신을 이렇게 구별지시면 안 돼요. 그죠? 지금은 국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를 나눌 수 있는 어떤 범주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민족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한다라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어린 양을 의지해서 나온 이 민족을 하나님은 끝까지 완성하시면서 사랑을 완성하시지 국가 자체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국가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2000년 만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했던 거예요. 왜 회복을 했는가?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등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실 수 있게 되신 겁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다르게 이해되어지는 신학이 있었다는 건 인정됐을 뿐이 없어요. 왜 그런가? 정말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시 드러났을 때는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이해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6장 보셨고 12장 보셨고 19장 보셨어요. 그죠? 많은 장이 할애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의 단순한 샘플링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구원의 하나님의 시작임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또 뭐라고 정의하시는지를 아셔야겠죠. 그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예요. 장자라. 그죠? 장자가 어떤 복이 있는지 아시죠? 장자, 집안의 장자. 장자의 개념은요. 그 가문에서 아버지를 대신하는 것이 장자예요. 장자. 그래서 아버지가 부재 시에 아버지가 안 계셨을 때는 그 장자가 가족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모든 책임이 장자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장자는 아버지가 특별히 두 몫의 권위, 두 몫의 분량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예요. 그게 장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 부분 나눴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셉? 그죠?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이스라엘 안에도 장자가 있겠죠. 12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장자의 복이 있는 지파는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고 또 한 지파는 므낫세 지파예요. 왜 두 지파가 됐냐면 장자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요셉이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지만 요셉은 어떤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장자의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부가 요셉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요셉이 그 나라의 주인된 의식으로서 팔려갔던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권위를 살려주시는데 그 권위 자체가 어떤 권위였냐면 장자의 권위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해를 해냈죠. 어떤 이해를 해냈냐면 남은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걸로 이해를 했어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이해하시잖아요. 형제가 자신을 미워해서 팔았던 걸로 뿐이 해석을 안 돼요. 인간적 이해로는. 그러면요. 형제 안 봐야 되고요. 힘이 있었을 때는 정말 복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해석되면 형제의 미움마저도 사용하셔서 자신을 애굽으로 먼저 보낸 이후에 이 요셉이 그 인생을 살아내요. 장자의 복이 풀어지자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남은 가족이
애굽에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의 마음 안에는 깊은 눈물이 있었죠. 그 서운함과 그 아픔과.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셔서 이 삶을 살게 하셨는지, 요셉이 썩어지는 과정을 살아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게 열렸어요? 장자의 축복이 열렸습니다. 애굽에 가서 왕 다음의 위치에 세워졌고, 다니엘과 같이 땅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됐죠. 예, 이 요셉에는 온 땅이 어떻게 경영되어지는지를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허락됐던 겁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이제 요셉이 힘을 잃고 이 세대가 번창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애굽의 왕이 등장한 거죠. 예. 그때 백성들이 그 노역이 시작되면서 굉장한 신음소리를 냈던 거예요. 그 괴로움. 이 노예란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나를 세우는 노동이면 그래도 가치가 있지만 그 나라에, 다른 나라에, 그것도 세상신을 섬기기 위한 그 노동력에 동원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노동을 해내서 노동의 가치를 찾았던 게 아니라 그 노역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조차 잃어버려져 가고, 그 노역을 멈추면 살 수 없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꿈이란 꿀 수도 없었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였어요. 하나님이 그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들으셔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노역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마저도 들으세요. 근데 우리 안에 뭘 보셔야 되냐면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이 종된 어떤 가치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출애굽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억을 위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아내어 하나님과 갖고 있었던 그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 하나님의 국률이 시작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이 출애굽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언제 나오게 된 거냐면 6월절에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시죠?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6월절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 6월절에 주님이 어린 양이 되실 수가 있으셨던 거죠.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역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6월절은 자유를 만끽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의 노역 가운데 자유함을 입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타시는 인생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그분 아비의 권위를 받아서 이제 아비의 나라를 전진시키는 자녀들이 되신 거예요. 백성들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이 특권이란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들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완성되어질지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을 걸어내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온 땅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다윗도 품었던 마음이고 아브라함도 품었던 마음이고 요셉도 품었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생명값을 기꺼이 장자로서 치러냈던 이스라엘의 바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바탕 안에는 아브라함이 믿어낸 언약이 있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했던 시즌에 그 고난, 그 노역의 신음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여 드디어 애굽을 심판하실 이 프로세스를 모세와 함께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예, 자 우리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예, 다시 6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8절 보실게요.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을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쉬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예, 아브라함에게 맺은 이 약속이란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하신 약속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당신 나라를 이뤄가세요. 아멘. 예, 그래 놓고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뭐뭐다라고 정의하는 것 중에 나의 장자라고 하셨죠. 그죠? 근데 애굽이 지금 당신의 하나님의 장자를 종살이 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이 하나님의 장자를 종살이를 시키고 있는 이 현장에서 밖으로 내보내 주지 않으면 애굽의 장자를 치겠다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애굽의 여러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허락하신 겁니다. 장자를 친다는 것은 국가의 척추를 꺾는 것과 같아요. 장자를 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장자는 아비를 대신하는 자예요. 아비를 대신하는 자. 아비의 권세가 있는 자. 그죠? 예. 전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가 되셨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하셨죠. 아버지의 모든 고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있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보면 아버지의 통치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은 온 땅을 향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복을 허락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우리가 오늘 나눴던 대로 그 통치권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온 통치권을 제대로 살아낸 자가 우리가 오늘 오전에 나눈 대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멘. 예, 출애굽기 4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4장 하셨나요? 22절, 23절 보세요. 보셨나요? 자,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무거운 하나님의 심판의 질책을 선언하셨죠.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정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정되시나요? 예. 아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읽으셨죠?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부르시고 계시죠? 무엇으로 부르고 계셨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느냐?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느냐? 그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또 정의하세요. 나의 장자라,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 나의 제사장 나라라. 그죠? 벌써 세 가지나 됐죠. 예.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가 된다라는 그 표현은 특별한
보배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고 계속 그 정체성을 설명하십니다. 나의 장자, 나의 제사장 나라, 나의 특별한 보배, 나의 거룩한 백성. 예. 많은 경우 이스라엘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세요. 하나님이 정의해 놓으신 대로 회복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예. 이스라엘이 거룩을 회복하는 것. 이스라엘의 제사장 노릇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본 생명을 갖고 열방을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 축복이에요. 왜 제자들이 이스라엘로부터 열방을 향해서 제자들이 제자도를 걸어낼 수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안에 제사장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축복이란 그 바운더리 안에만 있는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을 갖고 온 땅, 온 우주를 향해서 선언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지키라 하셨던 것은 단순히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복받기 위해서 살아보라고 주셨던 법이 아니라 너희가 그 법을 살 때 온 땅이 너희를 볼 거라는 거예요. 예. 그 법을 명령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명령한 법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법이 있었죠.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지켜내라고 했던 법들 중에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졌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 내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누려진과 동시에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무이며 이스라엘의 의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갖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정의해 가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노로 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고 드디어 종에서 거룩을 맛보는 민족이 되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어져 갔던 거죠. 근데 출애굽의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의한 정의에서 벗어났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죠? 예. 자, 어깨를 좀 푸세요. 예. 좀 지치시죠? 예. 가장 참기 힘든 시간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끝까지 힘내시고요. 어깨를 좀 푸세요. 좀 이렇게 몸도 좀 흔드시고 이 시간을 견디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견디려고 하시면 안 돼. 수용하려고 하셔야 돼요. 견디려고 하면은 시간을 견디다가 소리를 다 내팽개치고 가게 돼 있어요. 수용하셔서 곱씹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사셨나를 보셔야 돼요. 아멘. 핏값으로 사는 조건은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나의 장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의 군대라고도 정의하셨던 거 아세요? 그죠? 자, 출애굽기 12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가셨나요? 자, 10절 보세요. 12장 40절 보세요. 출애굽장 12장 40절 에서 4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자, 이스라엘은 뭐다? 군대죠. 근데 어떤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군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죠?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시죠. 교회와 이스라엘의 상관성을 아셔야 돼요. 그죠?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고 거룩한 백성이라 말하고 군대라 말하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즌을 살면서
신부의 정체성이 군대입니다. 이런 메시지 많이 들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어린 양의 핏값을 치러서 이스라엘을 군대의 정체성으로 걷게 하셨어요. 그죠?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 아멘. 예. 자, 또 뭐라고 정의하신 게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뭐뭐다. 예, 장자 얘기했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특별한 보배, 하나님의 군대, 또 그죠? 하나님의 신부예요.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혼이라는 언약을 갖고 있어요. 예. 우리 그 스데반의 증언을 보셨죠? 우리가 광야 교회였을 때, 그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받아 나오는 과정을 사실은 설명하면서 예,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였다라고 말을 전하고 있었죠. 스데반이, 그죠? 예.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얘기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혼이라는 언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콜링한 것에 이스라엘이 아멘 했던 그 아멘의 소리를 들으셨죠. 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멘합니다. 아멘하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세요. 언약을 세우시는 그 언약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예. 이 십계명이라는 모세가 들고 온 이 돌판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겠노라라는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기초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기초가 신부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예. 보통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조건으로만 이해를 하시지만 이 결혼이라는 이 언약은 신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예. 신랑에 대한 표현 중에 이제 신랑만 보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국에 나를 공경하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예,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을 것을 권면하셨죠. 그죠? 예, 왜 도둑질을 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가? 이제 신랑이 먹일 것이기 때문에. 예, 애굽의 소유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하시는 것이 너희의 온전한 소유라는 것을 배우게 하셨던 거예요. 예, 신부의 정체성은 신랑으로 말미암아 신랑의 공급으로 살아냄에 있었고 그 살아냄 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 것이 10가지의 계명이에요. 이 10가지의 계명, 이 10계명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신부의 삶의 기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것마저도 어겨요. 이것마저도 어겼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시면 새 언약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을 하시는가? 언약을 지킨 언약을 한쪽에서 언약을 깨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끌고 가려면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썼던 표현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아내였을 때도 지키지 못하였다는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 당신의 군대, 당신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당신의 장자라고 정의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정체성이 되어지는 유일한 조건이 뭐였다? 어린 양이신 거예요. 예. 교리를 통해서 유대교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는 보혈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유일한 조건이 되어졌던 겁니다. 아멘. 예. 근데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한 언약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자,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죠. 그죠? 예. 처음 듣는 눈빛들을 자꾸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아,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야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예,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우리 지금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인지를 드리는 것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 역사는 성경 전 역사를 지금 진행하시면서 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보여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의 전 역사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후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문제가 생겼냐면 사단이 반역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그리고 권한을 준 천사장 사단과 3분의 1이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께 반역을 시작했던 거죠. 이 문제와 그 사단에 속아서 사람이 죄가 되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어겨버리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역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처리하셔야 돼요. 에덴에서 벌어진 이 두 가지의 문제, 사단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 사람이 죄가 됨으로 땅이 벌어진, 땅이 저주가 됐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셔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시작하신 그분의 나라의 세계를 온전히 완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단은 영원히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단에게는 국류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사단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어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맛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의 죽음과 저주는 이것을 뜻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다시 하나 될 수 없는, 그것이 영원한 저주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사단에게 결정해 놓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세상 나라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결국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왜 심판하실 분이 없는지, 에덴에서 벌어진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결정은 사람에게 핏값을, 하나님 자신을 들여서 핏값을 허락하셔서 사람을 회복하여 무너져 버린 땅을 회복하는 과정, 그 땅마저 회복해서 하늘도 땅도 다 주의 나라의 회복을 가져오는 이 역사를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죠? 에덴에서 벌어진 이 일들을 요한계시록은 완성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완성의 과정 중에 지금 우리가 허락된 이 시즌을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의 문제를 온 땅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언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너한테 언약한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를 위대한 나라, 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온 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랬죠. 그죠?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그 과정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이 가졌던 원래대로의 회복을 위해서 행하셨던 것을 언약이라고 하고, 그 언약을 받아낸 자가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주 중요한 인물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 하나님의 집과 가문과 보좌가 영원하다는 그 언약을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으로 가지고 온 이후에 나단을 통해서 받습니다. 결국 다윗이 뭘 이해하냐면 메시아가 이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해해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원함, 그리스도의 백성의 영원함, 그리스도의 보좌의 통치의 영원함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예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뭐라고 계시해 주냐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이가 너에게 시로 온다고 그래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럼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을 성취한다면 메시아가 너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시리.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당신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분명한 얘기를 하세요.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세요. 온 땅 가운데 왕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 왕의 첫 번째 전 인류적 사역이 십자가라는 사역이었고, 두 번째 재림으로서의 사역이 사단과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옛적부터
왕으로서 또 하나님 쪽에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켰는데 그 시작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이스라엘의 시작 안에 하나님이 여러 잡족을 한 민족이 되어지게 하는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만 이스라엘의 이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시작 자체에 믿는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 보시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담을 주님이 십자가로 허시죠. 담이 헐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이방인으로서도 그 다음에 그 유대인 그 히브리인으로서도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유맨 한 세 사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를 보여낼 수가 있었어요. 히브리인으로도 헬라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한 번도 얻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해냅니다. 나는 어떤 민족이고 나는 어디 지파고 나는 뭘 하고 있고로 자기를 설명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죠. 이전에 내가 나로 살았던 거 내가 나인 줄 알고 살았던 거 애굽에서의 나의 위치가 나인 줄 알고 살았던 그 모든 정체성을 거절하고 이제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 이분 안에서 나는 설명되어진다. 이분 없이는 자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자체가 이분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정체성이 설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살았던 생명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이후에 살 이 생명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 달라요. 바울의 걸음을 보세요. 그가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전진하는 곳마다 왜?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다윗의 보좌와 같은 그분의 보좌의 위치에서 통치를 주시는 그분의 키가 이 바울의 걸음을 열어가세요.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그날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이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갔던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이 기준은 이제 어떤 회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냐면 이들이 가려졌던 건 뭐냐면 모든 말씀과 모든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대 그것을 허락하신 이가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었다라는 믿음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어진다라는 이 사건이 베일이 벗겨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참 왕이 이방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베일을 벗겨내는 그것이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시즌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미 여러 민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자꾸 이방을 소외시키거나 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고 있는 모든 자에게 함께 속하져 있는 모두가 누려야 되는 모두가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신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의 땅을 밟으며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오시는 말씀의 프로세스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흔히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시죠.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리고 외치고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정확히 어떻게 예배해야 되어지는지는 계시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와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지는, 그리고 그냥 옵니다. 그죠? 예. 과연 이분이 오시는 길이 어떻게 예비되어지는가? 예. 1세기에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을 보라라고 외친 자가 누구예요? 예, 세례 요한이죠. 그가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드러나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그래요?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사실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 가문으로서.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죠. 네가 그 엘리야냐? 네가 그 예언자냐? 예, 세례 요한이 모든 것을 다 거절해요. 어떤 정체성도. 나는 그분의 소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식의 방법으로 오실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였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엘리야라는 정체성을 말씀하셨었어요. 엘리야가 정말 먼저 왔다라는, 말라기서의 예언 중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의 이 증언, 엘리야의 등장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등장은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이라면 혹은 안 믿는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던 거냐면 엘리야가 오는지 보자. 예, 왜냐하면 말라기가 예언한 대로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똑같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어떤 말씀을 이루셔야 오시는지를 아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완성하실지를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몇몇 개는 벌써 찾아보셨어요. 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예를 하셨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기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루살렘을 밟아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렇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고백을 할지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밟을 때마다. 왜냐하면 그 인정함이 주님을 오시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거예요. 예, 이 계시를 가진 자를 예루살렘이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계시를 갖고 있는 자들, 예루살렘의 환영에 있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시간의 경륜을 갖고 계시면서 그것을 분명히 이뤄감은 있지만 지금도 이 시간에 계속 그 일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인정함이.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 임금이 잠시 예루살렘을 치리하는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 나라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겠죠. 그죠? 예루살렘을 두고 세상 나라 임금이 거기에 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목사님 통해서 여러 말일의 징조에 대해서 들으셨죠. 종교가 통합된다라고. 그죠? 금융이 움직이고 있고 국가와 국가 간의 개념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스라엘 땅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 시즌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생겨요.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시즌에 누가 등장해야 되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자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참되신 유일한 왕,
다윗의 언약을 영원히 성취하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영원히 성취하실, 온 민족의 핏값으로 생명을 책임지실 그 왕이 오심을 선언할 수 있는, 그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자이십니다. 그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그 시즌의 임박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밟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갈까 말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모든 이들이 반드시 가십시오라고 제가 강요드릴 수는 없지만, 갈 마음을 주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시즌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시죠. 그분을 오게 하시는 말씀을 갖고 그것을 외치시는 것이 그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라는 생명, 우리라는 피조물이 가장 영화로운 순간이, 왕으로 오시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그 순간이 우리의 가장 영화로운 순간입니다. 모든 삶이 그 한 순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고대해서 주님을 준비할 수 있었던 존재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자야말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누가 주님을 기다리는가, 그죠? 당신의 신부들이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그래서 다른 왕이 세워진 온 땅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신부의 영성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왕이. 그렇죠? 교회의 배교란 그럼 뭐겠어요? 신랑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타협입니다. 신랑 바꾸실 수 있으시겠어요? 모든 걸 감당하신 이예요. 그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두려움을 위해서 헐 벗으시고 기꺼이 온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당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순간에 사단과 사단의 나라는 사실 심판받은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그 부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외치신 하나님의 표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사단을 이기시고요, 세상을 이기시고요, 하나님의 신부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인정하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사실 멈춰지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는 이 숫자가 그 어느 시대보다 점진적으로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숫자, 이스라엘 안에 속한 그 무수한 숫자가 결국 어느 순간에 가장 많은 회개를 하냐면, 세상 임금이 세워져서 핍박하기 시작했을 때가 그들의 베일이 진짜 벗겨질 시즌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 이 왕이 아니었구나. 2000년 전에 우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였음을 아는 그 순간, 이들의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품으시고 이스라엘을 기도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를 예루살렘이 고백을 함으로 오신다면, 예루살렘은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온 땅에 드러났었어야 됐죠. 인정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다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가 사라져 버려요. 예루살렘의 인정이 안 돼 버리면. 반대로 예루살렘의 인정이 되어지는 순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내 안에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밟아가며 이것이 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세요. 우리가 땅끝에 살고 계시건 예루살렘에 오르시건 왕을 오게 하시는 그 계시로 가득 차시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간에 잘 견디셨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죠? 졸음이 오늘 특별히 더 많이 오시죠? 끝까지 긴장을 늦추시면 안 돼요. 그죠?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입니다. 이 날이 우리의 시작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군대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전진하여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회복하신 그 나라를 회복하여 온 땅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프로세스를 걸으시는 겁니다. 예, 순천 순복음 안에 주께서 여시는 그 모든 문들이 열리시고 그 모든 문들에 함께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걸어내시는 그 길의 끝에 주님을 보실 거예요. 예, 주님의 재림을 보실 것입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단이 반역하여 사람이 번제하여 땅이 무너져 버린,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무너뜨려 버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그 언약에 피를 흘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 말씀대로 사단은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 갈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핏값으로 주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실 것입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이 출애굽기 12장과 같이 오늘이 너희의 시작이라 보좌로부터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거룩을 품고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걸어낼 것입니다. 군대로서 걸어갈 때 하늘의 군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서는 곳마다 주께서 그 보좌의 키를 열어주시어 모든 문들을 열어 당신이 허락하는 모든 땅들을 밟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합당한 전략과 우리의 생각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종노릇하는 사고를 다 지워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속한 가족으로서 자녀로서 왕과 같은 제사장 신부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원한 언약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약 위에 모든 기도를 주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통치에 담겨져 선언될 때 침례자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이 예배되어지는 그러한 진리를 올려드리는 기도자로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3일, 이 4일간의 이 4번의 아버지의 행보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시어 순천 순복음과 또한 함께하는 월드비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우리의 시작을 선언하시고 그 통치를 위임하시어 영원한 주의 나라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영원한 극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생수의 그 성령이 우리를 덮으사 온전히 침례하셔서 온전한 새로움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삶의 한 가지 간절한 소망, 주를 향한 갈망과 목마름, 내 온 마음 다해 내 힘과 뜻 다해 주 영광 속에 예배하는 것. 내 삶의 한 가지 간절한 소망, 주를 향한 갈망과 목마름, 내 온 마음 다해 내 힘과 뜻 다해 주 영광 속에 예배하는 것. 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 안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것. 예수님,
더 깊은 사랑으로 오주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전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한 가지 간절한 소망, 주를 향한 갈망과 목마름, 내 온 마음 다해 내 힘과 뜻 다해 주 영광 속에 예배하는 것, 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 안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것, 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으로 오주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 주와 함께, 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 안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 나의 일생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으로 오주 사랑해요.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 안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것, 사랑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으로 오주 사랑해요. 나 주님과, 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사랑 안에 오직 주님만 사랑, 내 평생의 소망.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주를 향한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사랑의 고백으로 이 시간 이 찬양을 사랑의 속삭임으로 주님의 귀에 들리도록. 오주 예 주님, 사랑해요. 예 주님, 나 주님과, 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 안에 오직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 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으로 오주 사랑해요. 오주 사랑.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오 주님, 오주 사랑해요. 우리의 사랑 대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사랑을 부어주신, 그리고 오늘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회복하고 주님을 내 전부를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주셔서 사랑으로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걸음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기 전에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마음으로 흘려주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하고 선교사님을 축복하고 이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셔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선교사님께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우리의 사랑을 또 축복하면서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 모습 속에, 선교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신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손을 쭉 뻗으시고, 하나님 이 사랑스러운 당신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해서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 속에, 걸음 속에, 만남 속에, 행보 속에, 마음의 소원과 기도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터져나가서 수많은 사람과 지역과 나라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과 권위가 흘러 터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입을 한번 부르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통치자 되신 만왕의 왕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영원하신, 완전하신, 의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된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으시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로운 시점의 첫 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채웠사오니 이제 다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채워짐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주님 가득 채워 터져 흘러 넘쳐나는 기온샘의 기름 부음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주님, 이제 또 어디로 가든지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름짐으로 넘쳐나는 옥토를 만들어내고 씨들이 터져나오는, 그리고 열매를 맺고 향내를 발하는, 살리고 세우는 일들이 아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갈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담긴 진실된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이 시간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을 움직이고 천사를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이 하늘로부터 부어져서 채워졌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행하신 그 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해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 의가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고 움직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통치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움직임의 순종을 통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기름 부음이 또 터져나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기름 부음이 다시 넘치고 있기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축복해 기름 부어 보내기를 원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가득 채워져서 차고 흘러 넘쳐 나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상태로 주의 이름으로 파송해서 또 삶의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그곳에 닿는 곳마다 생수가 가는 곳마다 성전의 물이 흘러가서 강물이 있는 곳마다 살아나고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그곳에 어부들이 할 일들이 생겨난 것을 봅니다. 이제 그 일이 또 이 아들을 통해 일어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일이 일어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만 이 자리에 보이시고 당신만 높아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삶을 통해 당신만 또 드러나시고 당신께만 영광이 되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이것을 감사하고 믿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와 또 이 일을 통로로 사용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를 마음으로 박수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워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가시면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의의 물맷돌이 되신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